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오늘 이제 제헌절인데 제헌절에 대한 그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제헌국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국회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처음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를 시작한 첫 번째 국회의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 그죠? 그래서 여기 신문에 보니까 이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 사진이 있고 안 보이죠? 저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제헌국회,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가 제헌절인데 제가 오늘 뭐 본문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헌절에 관련된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나 그 일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헌국회 1948년 5월 31일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출신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 제헌국회는 기도로 개회됐다. 그 국회 속기록에 보면 이제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국회가 조직되고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이윤영 의원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문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우리도 1948년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제정되고 첫 번째 국민들의 손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모여서 시작된 첫 번째 국회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기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기도문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똑같이 다 아멘 하면 되겠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실 때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국회의원을 뽑고 첫 번째 국회의 첫 번째 행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을 생각할 때 평범한 가운데선 결코 가능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하여 세워질 때 우리 국민에 의하여 구성된 첫 번 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 참 놀라운 섭리 아니겠어요? 요즘 같아도 가능하지 못한 일일 겁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민족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 우리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으며 또 이때의 기도도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였듯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기도를 우리는 제헌국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을 지금도 그대로 담아서 계속 잊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날이 올 때마다 3.1절이 있을 때, 제헌절이 있을 때
이런 절기마다 또 8.15 광복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루시는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전교인 한가족 수련회도 사실 8월 15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주일 예배까지 가서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행사까지도 거기서 하자. 그래서 이런 수련회가 추진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순서를 항상 그 8월 15일을 전후한 주일에 갔는데, 광복 기념 주일에는 꼭 애국가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수련회 아마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애국가 제창이 있을 뿐더러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이 선언문도 좀 발표할 그런 계획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의 남서울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선포하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 현장에 빠지면 너무나도 아쉽겠죠. 지난주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하실 때 그 광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갔다 와서 대화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할 텐데, 그 대화에서 빠지면 굉장히 소외되겠죠. 스스로 왕따 되지 마시고, 수련회 안 갔다 온 사람들을, 안 갔다 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2박 3일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제가 지금 계속 설교하는 주제도 이제 하나됨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한 가족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청년일부는 경상도 선교라고 하는 큰 과제가 있지만, 결국 그런 과제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한가족 수련에서 그 간증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는 아주 놀라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이 마침 꼭 그 제헌절이어서, 또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장로님, 권사님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손친이 제헌 국회에 국회의원이었다고, 지금 국회에 초청받아서 간다고 막 그러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후예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을 읽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헌 국회의 심정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봤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똑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획일적으로 되는 거죠. 획일적으로 되는 것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벽돌을 쌓아도 획일적인 벽돌을 줄을 꼭 맞춰서 쌓으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똑같이 생긴 벽돌이니까 어떻게 쌓냐면 줄을 엇갈려서 쌓는 거죠. 그래야 전 건물 전체가 하나가 되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네모 반듯한 벽돌보다 더 힘 있는 것은 모양이 삐뚤삐뚤하지만 그 모양을 다 갖다 잘 맞춰서 건물을 하나를 이루면 그건 아주 더 튼튼한 건물이 되는 거죠. 그것은 접착제도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돌로 쌓은 집들, 돌무더기들, 그 모양과 모양을, 다른 모양들을요, 모양새를 맞춰서 이렇게 딱 건물을 쌓아놓고 탑을 쌓으면 그 사이에 몰타르가 쳐지지 않아도, 어떤 접착제가 있지 않아도 아주 튼튼하게 서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건물을 몇 개 못 지으니까 벽돌을 공장에서 찍어내지만, 그 양산된 벽돌은 줄을 맞춰서 쌓으면 무너지니까 줄을 어긋 맞춰서 쌓으면서 그 사이에 또 시멘트, 몰타르를 쳐서 견고히 붙게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져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양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의 각 지체들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딱딱 아기가 맞게 연결되고 역할이 맞게 연결되어서 서로 각기 제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견고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너와 내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오히려 키워나가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것 중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있어요. 은사가 다르다. 서로 다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찾아내고 개발해내는데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모하고 흠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키우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기 나름대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우리의 기질과도 매우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기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십니다. 신령한 은사와 우리의 육체적인 기질이 보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잘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주셨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발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은사를 담아낼 수 있는 육체적인 그릇도 허락하셨다. 우리 양쪽을 다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기질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하고 짐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보편적인 경우를 추구해야 되니까요.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일을 추구해 나갈 때 나도 생각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 특별한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일을 너무 추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육체적인 기질과 성격을 분석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 찾아내고 개발해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보면 그 은사가 임한 대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적과 기적의 은사들도 있지만, 또 오랜 시간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졌을 때 아주 효과가 나타나는 가르침의 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이 기프트를, 이 영적인 은사를 주지 않은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면 다 그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하고 예배 드리기만 해서는 그 은사가 발견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다양한 봉사의 활동과 교회 안의 다양한 사역들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더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만 참석해가지고서는 그 은사를 좀 묵혀놓고 더 쓰지 못하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소중한 선물을 각자에게 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나는 큰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배 참석 플러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은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요, 또 어떤 전도의 활동에 참석하고 재직회의 다양한 봉사 부서에 참여하면서 나의 봉사를 실천해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를 발견해낼 수 있고, 또 우리 청년 1부, 2부는 그 청년 1부, 2부 안에 다양한 사역이 있고 다양한 봉사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많은 팀들에서 일꾼들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은사들, 그 선물들을 한번 찾아내기 위하여서라도 그 봉사활동에 또 사역에 꼭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청년 일부 경상도 선교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도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나, 나도 모르고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또 이미 발견되어진 은사가 마음껏 실현될 수 있는 장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아주 효과 있게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각자 받은 은사를 활용할 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됨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나가고 함께 실천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다양성이에요. 은사만 다양한 게 아니라 믿음이 다양하다. 이 말은 이제 끝까지 결론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믿음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만 듣고 졸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설교 끝날 때 깨서 오늘은 믿음이 다양하다고 그랬지, 맞아, 믿음은 다양한가 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의 다양성으로 시작해서 결론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가르쳐 주고 있는 또 다른 점, 무엇이 다른가 할 때는 은사가 각각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고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강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표면적인 특징들을 좀 잡아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또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다양성 중에는 은사의 다양함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다양하구나, 이것을 좀 알아야, 또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내용이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상태가 다양하다는 얘기죠. 이 믿음의 상태가 다양하다 하는 말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같은 신앙이지만 이 믿음의 상태들은 참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다양한 상태의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일률적인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여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다양한 상태의 믿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 중에서도 참 보기 드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믿음이 있고 참 보기 드문 소중한 믿음이 있다. 이 차이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믿음대로 될 때는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상태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또 복음서 이외에도 또 서신서에도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더 굳어지고, 그럼 믿음은요 좀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점점 굳어지는 상태가 있나 봐요. 그럼 물렁물렁한 상태는 뭐고 굳어진 상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의하기 이전에 일단 이렇게 좀 소프트한 믿음이 있고 아주 하드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연약한 자 등등 이런 믿음을 수식하는 다양한 형용사들이 등장하죠. 큰 믿음, 적은 믿음, 굳은 믿음, 연약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에 이렇게 많은 형용사들이 붙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상태는 이렇게 다양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이걸 인정해야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는 사람의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또 다양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굳은 믿음, 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신앙의 연조가 짧다고 해서 반드시 그 믿음이 연약하고 작다고 볼 수는 없죠. 시간이 오래 가면 점점 세지고 깊고 많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폭이 적고 정도가 낮고 강하지 못하고 좀 부드럽고 시간에 비례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상태들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다 다양한 상태들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지금 상태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또 한 개인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의 상태가, 이 믿음이 지금 현재 말이죠, 태산 같은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러한 강력한 믿음, 이 세상에서 참 보기 드문 아주 견고한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칭찬하시는 이 정도의 수준과 깊이와 내용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상태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믿음의 상태가 아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훌륭한 상태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아주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당신 살아 계십니까? 한 사람의 입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찌 우리가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한 개인의 역사를 놓고 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냐? 내용적인 면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믿음의 상태로 볼 때는 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이렇게 다양한 상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앞에 나가서 뭐 남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남들을 축복한다고 그러고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자기의 말씀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평생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다운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남들을 세우고 격려했던 사람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가 아니라 저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은 이렇구나, 좀 평범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순간에 당연하지 않다, 저 사람은 계속 훌륭해야 된다, 저 사람은 욕먹어도 싸다, 우리에게 자꾸 이런 마음을 줘요. 사탄은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일률적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평가하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이 저런데 네가 뭐라고 나서고 있느냐 말이죠. 이 정도의 생각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믿음의 다양한 상태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식구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그들의 상태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만 비판하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지도와 권면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과 격려는 다른 겁니다. 비판과 가르침도 분명히 다르죠. 누군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척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심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한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들이 연약했을 때는 넘어져서 완전히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그들이 아주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선줄로 생각되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사의 다양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상태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권면이 허용되지 않고 그것을 어떤 신앙적인 기준과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그러한 공동체가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위험성은 신앙적인 위선자들을 양산해낼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한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의 상태대로 가도록 강요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는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신앙이 이렇게 다운됐는데 과거의 나의 모습 때문에 자기의 현재 상태를 고백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참 문제가 심각한 공동체입니다. 한번 말 잘못 꺼냈다가 아주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되고 신자 취급도 해주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적인 상태를 솔직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요, 자신의 썩어가는 신앙적인 상태를 감출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이 성장해 나갈 고백을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한번 말 잘못 꺼냈다가 그것이 온 교회에 소문나고 가십이 되어서 자기에게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자기가 마음을 열고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절망의 나락에서 헤매이고 있는데 고통이 극심하지만 겉으로는 웃고 성숙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해야만 되는 불행한 일이 연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내가 교회에 얼마 다녔나, 나의 타이틀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솔직한 신앙적인 상태를 나누고, 내가 힘들었을 때 이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상태에 대한 다양성이 인정되어지고 표현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 공동체는 한 몸으로 강력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만 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이런 것을 자꾸 강요를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위선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힘듦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또 보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지고, 이러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이 왜 위대한 책입니까?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솔직한 기도가 다 나와 있어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던 기도뿐만 아니라 저 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기도까지 거기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밑줄 긋는 대목이 달라져요. 막 빨간 줄로 퍽퍽 거놨는데 내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에서 보면 내가 왜 여기다가 줄을 거놨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절이 막 은혜가 됩니다. 그 내가 은혜가 되는 구절들을 보면 나의 지금 현재 신앙적인 상태가 진단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와 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들, 다양한 믿음의 상태들이 시편 안에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토록 신앙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하면 이 다윗 빼놓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을 정도로 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다윗인데, 시편에 보면 온갖 부끄러운 신앙의 고백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남들 앞에서 나누지 못할 그런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시편의 기도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요,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이 잔이 나에게서 좀 피해갈 수 없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솔직한 기도 아니겠어요? 믿음의 상태 중에서 정말 두려움이 차지하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해내기 힘든 과제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개해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이런 믿음의 다양한 상태들이 인정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적으로도 다양하고, 지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랬다가 다시 올라서기도 하고, 이러한 변화들을 인정해야 되지, 지나가면서 저는 저 친구는 너무 불안해, 너무 업다운이 심해, 저래가지고 안정감이 없어, 이래서 저런 사람 제쳐놓고,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안정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위장된 사람이죠. 제가 안정감이 좀 있어 보이죠? 제가 굉장히 위장된 사람이에요, 이러면. 그래서 전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나누는 교제와 또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서 나눌 때 그때 좀 불안정한 모습들이 나오죠. 저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의 불안정함을 많이 나타냅니다. 힘들 때 저 이거 때려치고 싶은데요, 거기 가서는 솔직하게 나누면 나도 그랬어, 내가 지금 힘들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그러다가 계속 그 상태로 갑니까? 그래야 회복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다양한 상태가 공개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된, 가장된 모습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규격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견고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믿음의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질과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면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왜 다양한 그 믿음의 상태들이 있는가? 어찌 보면 믿음의 질과 양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을 접하게 된 이 과정이 각기 다릅니다. 여기에서 또 다양함이 생겨나요. 이건 뭐냐면 각자 예수 믿게 된 이 통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체험한 통로와 자기가 체험한 방법이 절대적이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통로, 이것이 다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건 참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나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감격하고 확신에 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동일한 과정을 겪어볼 것을 권면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방법과 그 통로와 그 수단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는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저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할 때도 혹시 이러한 것이 당신에게 유효하지 않을까 권면해야지 반드시 이 성경 공부를 해야만 돼. 반드시 찬양 집회에 참석해야만 돼. 반드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야만 돼.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맛봤던 은혜의 통로를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권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해서 준비한 길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론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서로 교만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자기의 방법에 너무 집착할 때는 교만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의 부흥 집회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찬양 집회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특별한 어떤 강사, 목사님이나 어떤 메신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성경 공부 그룹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믿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련회 가서 또 특별한 성경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해보고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죠. 내가 경험해보고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과정과 내가 경험한 통로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갔던 이 집회에 안 가서 그래.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공부한 이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래. 저 사람 신앙생활 저러는 거 보니까 내가 갔던 그 기도는 안 가서 그렇고,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안 들어서 그래. 그래서 그것만을 강요하게 된다면 또 다른 오류가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 믿음의 상태가 다양한데 거기에 보면 이 통로의 다양성이 큰 영향을 좀 미쳐요. 좀 신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찬양 부르고 막 목 놓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드모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아드모는 참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참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긴 다 있기 때문에 찬양이 있죠,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어느 것 하나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 나오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령한 어떤 영적인, 또 크게 부류로 나누면 이런 영적인 체험적인 위주가 있고요, 한쪽은 좀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래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 신령한 것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고, 또 이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좀 아주 이 성경 공부 말씀 위주로 나가는 분들은 여기에 영 재미를 못 붙여요. 이분들은 대개 보면 말씀이다 이러지만 자기 몰래 기도원 가서 막 밤새고 기도하고 나무 잡고 흔들고 뭐 방언 좀 해보고 막 이렇게 하려다가 실패를, 얘기를 안 해서 뭐 그럴 따름이지 실패한 그 경험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니까 약간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경험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된다 하지만 사실은 몰래 이쪽 가서 다 해보던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가기만 하면 졸려.
성경책 이게 뭐 파고 자꾸 얘기하고 이게 체질이 안 맞아. 그냥 찬양 집회 가서 그냥 말씀 듣고 거기도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있는데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죠. 뭐 써가면서 찾아가면서 나눠가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고, 여기는 그냥 앉아서 들려주는 거 듣고 그냥 가슴 뜨끔뜨끔하면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거 해보려고 했다니까. 안 돼가지고 가는 거지. 괜히 뭐 좀 이거 얘기하면 좀 머리 나쁜 것 같잖아요. 아니, 찬양 좋아한다는 사람이 이거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공부는 다 잘하는데 유독 이 성경 공부 가면 이게 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실패한 경험들을 잘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다양한 믿음의 상태를 이루기 위한 이 경로가 다양한데, 자기가 경험한 경로를 붙잡고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개 이제 교회 보면은 그 지도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좀 득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의 또 교회 지도자들의 스타일하고 맞는다 그러면. 근데 우리 교회는 모든 걸 다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류의 상태라도 또 종류라도 다 인정해 줍니다. 막 열심히 찬양해도 좋고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고 공부만 해도 좋고 다 인정해 줘요. 그런데 이거를 꼭 해야만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만은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당신이 여기 오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다 해봤다면, 그래도 안 됐다면 여기 한번 와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개인의 역사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말씀파는 끝까지 말씀파가 아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또 한 번 이 영적인 신비파가 계속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말씀을 연구하는 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스타일도 초질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종류와 방법들이 좀 왔다 갔다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고 함께 인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상태, 이런 다양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이런 서로 자기와 다른 종류의 그 스타일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다양한데 다양한 상태를 이루어주는 다양한 방법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찬양 역시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는 얼마나 참 다양한 종류의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와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함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다양함. 제가 그래서 내용의 다양함이 아니라 상태의 다양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믿음이 다양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믿음의 내용이 다양한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허용치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고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지 다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뭐 큰 믿음, 적은 믿음,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굳어진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이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 다양한 믿음의 종류들이 나오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죠. 성경에 표현된 대로 우리의 믿음을 크고 견고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겁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믿습니다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면 뭐 믿음이 굳은 믿음 되는 거, 또 강한 믿음 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냐 말이죠. 도대체 연약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치 일기예보할 때 비올 확률 50%, 70% 이렇게 말하듯이 나의 믿음의 상태 지금 50%, 70%.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50%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50%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다는 것이 0.1%라도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믿고 의심이 가면 의심이 안 믿는 것이지, 나는 80%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견고한 믿음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99.9%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0.0001%의 의심이 있다면 그건 통째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률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률상 지금 예수를 믿는 겁니까? 우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강한 확률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연약한 믿음은 무엇이고 굳은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하다가 참 좋은 구절을 하나 찾았어요. 평생 중국 선교에 헌신하신 허드슨 테일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가지 차이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딱 화면 나오기로 돼 있는데 나왔어요? Great faith in God보다 faith in great God,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믿음은 믿음이에요. 여기는 뭐 0.00001%의 의심이 있어서도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은 믿음인데, 여러분 연약한 믿음도 구원받습니다. 다 이거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 믿음의 상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다양함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이해를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하다, 강하다, 크다, 적다 하는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50% 이상이면 큰 믿음이고 그 이하면 적은 믿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신자들의 상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99.9999%도 아니고 100%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한번 믿어서 이건 우리가 유효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각자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각자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Great Faith in God이 필요한 게 아니라 Faith in Great God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보면서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믿음의 종류, 내용이 아니라 이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이즈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제각기 좀 다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성격 파악도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다 제각기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상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거대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다양한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합니다. 상태들도 다양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다양한 믿음을 인정하고 격려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는 것이죠. 결코 교회의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다양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또 때로는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참 다양한 경우와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상태의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수준을, 또 한 사람의 수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업다운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고 만났을 때 참 서로가 놀라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때 청년부 시절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앞에 나가서 말이지 막 어떤 사람은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청년 시절에
한가닥 했는데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맨 뒤에 앉아서 조용히 앉았다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한 상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위하여 은사의 다양함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가 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의 믿음의 상태들이 다양합니다. 연약한 믿음, 굳은 믿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판단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고정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내용과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상태가 다 다르고 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인정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가진 믿음의 상태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의 방법과 경로가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배워나갈 수 있는 겸손함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에게서라도 정말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배워나가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목자가 목원에게서 배우고 목원이 목자에게서 배우고 또 성도가 교역자에게서 교역자가 성도에게서 배워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한 사람이 평생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겨주는 역할이 계속해서 뒤바뀌어지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다양함들을 인정하며 격려하며 즐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양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자신 있게 나가고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